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 요셉,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롭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두운 심령, 메마른 심령 조명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줬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난히 이번 5월은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아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월 하순쯤 되면은 따뜻한 봄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봄이 지나면은 곧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도 분명한 자연의 섭리에 우리는 매일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바깥 기온의 변화, 자연 환경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오감으로 느끼면서 우리 옷차림을 바꿉니다. 새로운 계절을 준비합니다. 겨울에 사용했던 눈치는 도구를 다시 창고에 집어넣고 대신 잔디 깎는 기계와 여름철에 필요한 것을 내놓고 이제 서서히 여름옷을 준비합니다. 농부들은 밭을 경작하고 봄에 씨를 뿌립니다. 또한 늦가을이 되면 다시 월동 준비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절에 자연에 순응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어느새 청년기가 되어 결혼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때 중년기를 맞이했다가 금방 환갑을 맞이하고, 지금 환갑잔치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칠순은 하시더라고요. 팔순, 이제 우리 김장로님 아버님 곧 구순잔치 하신다는데 구순잔치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삽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이제 다운사이즈해서 필요한 것은 다 나눠주거나 없애고 이제는 가장 간편하게 사는 그런 삶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치의 틀림이 없이 정확한 자연의 섭리를 알면서 봄을 준비하고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게 두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도 분명한 인생의 섭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청장년기를 지나 노년의 때가 되면 죽음의 때를 또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다가 나중에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과정을 신학적인 교리로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리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중생의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했다 칭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 이러한 단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그 영적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삼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합니다. 믿음을 언제까지 지켰어요? 마지막까지입니다. 신앙 세계에 들어오는 첫 출발도 마지막도 분명한 믿음입니다. 영혼의 때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대적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마치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다 말합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깨끗하고 맑은 물이 고여 있어도 끌어들여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와 신실한 약속, 내 삶 속에서 적용될 때도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서류, 또 설교 파일, 또 성경 공부 자료들을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서류 창고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돈을 지불하게 되면 제가 가진 모든 그 서류를 거기에다 저장해 놓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제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제가 사용해서 제가 사용하게 됩니다. 믿음, 좀 더 쉽게 설명해 신앙생활의 패스워드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엄청난 약속, 복을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장해 두시고 기록해 두셨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 믿음이란 열쇠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 무엇보다도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죽음의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나와 그 나라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그가 보여준 위대한 업적, 성공의 비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요셉이 보여진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놀라운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붙들고 사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말씀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속에 형들의 볕단 자기에게 절을 하더니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너무도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꾼 후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때는 약 4,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읽을 책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꾼 꿈에 7번이나 나타나 인도하셨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꿈을 정말 잊을 수 없고 너무도 선명하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요셉, 그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야곱, 이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형들은 전혀 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꿈 때문에 미워했고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구덩이에 넘어 잡아 죽이려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음모까지 갖게 됩니다. 하지만 큰형 루벤의 도움을 통해 요셉을 우리는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의 제안을 받은 다른 형들이 요셉을 애굽 나라 이집트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 꿈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그 고난이 그에게 시작됩니다. 억울함과 절망과 슬픔 속에서 그의 인생의 황금긴 청년기를 다 노예처럼 다 흘러버렸지만 요셉은 그런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인생 속에서 자기를 그토록 절망 속에 빠뜨린 그 꿈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꿈대로 이집트의 7년의 대흉년과 대흉년이 불어닥칩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7년의 대흉년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가기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세상에 살다 보면은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예측할 수 없고 계획되지 않은 이런 일들을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라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인생살이가 그만큼 순탄하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다는 그런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을 겪어냈습니까?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 넘긴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분노감과 복수심과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답답함이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자신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 비참한 고립된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다른 성도들에게 전함이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롭고 어두운 자리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다고 다 그것이 믿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인간적인 힘,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주는 그런 본능적인 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질 때 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믿었던 재산,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나를 보살펴줬도록 의지했던 그 사람, 그 꿈꿨던 좋은 환경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면은 꿈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면 세상에 주는 어떤 시련 실패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는 비결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생겨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꿈이나 환상, 계시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지역에 특별히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자신이 받은 느낌이나 경험 속에서 깨달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내용을 우리가 알기 쉬운 언어,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 종교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께 저절로 감동으로 찾아오고 꿈이 되고 내 인생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저절로 믿어진다고 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과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가치관으로 세뇌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한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을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란 진리를 볼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 됩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여러분의 무관심한 마음, 엉뚱한 곳에 생각이 빠져드는 그런 마음이 다 떠나고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전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인생의 꿈과 여러분의 발걸음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자들이 신학교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영상, 유튜브나 그런 온라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일주일에 몇십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사상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행한 기적,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내 인생도 제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나의 핏줄인 자녀들의 삶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거짓된 사상이 흘러 넘치는 어두운 시대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 가지 않고 바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어 어떠한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실패가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부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편에 정말 기가 막힌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긴장의 연속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의 고난 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 꿈을 해석함을 통해 바로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총리의 대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그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런 교훈, 본보기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아니에요. 요셉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은혜이요, 복의 증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봤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 야곱, 이삭을 할아버지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요셉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들었지만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영적 무감각 속에서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다 실패하고 뇌로 팔기도 하고 아버지께는 죽였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기 인생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르러 보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지배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나라에 이 자리까지 올렸다 말씀합니다. 권력의 중심의 자리로 올라갔지만 그것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 성공, 명예가 아니라 온 가족과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가진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업적, 애굽 나라에서 온 국민들이 열광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은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대흉년, 대자연 재난에서도 먹을 양식을 공급해서 그 기근에서 애굽에 사는 백성들,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목적을 그는 발견했고 믿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부르시고 사용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믿음의 세계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영어를 배워주시고 미국 문화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미국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많은 고난과 위기의 연속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러한 뜻과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굳게 믿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시는 요셉의 신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잘되고 성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열방을 위하여, 죄 없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명예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든 그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 요셉은 그가 임종할 때 보여진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고 가장 정직하게 됩니다. 그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혼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말씀합니다. 그냥 아쉬움 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셉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남긴 유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야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기록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애굽은 그에게 성공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애굽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야 된다고 유언을 남깁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날 그 날이 후손들에게 찾아오면은 자신의 뼈도 함께 옮겨달라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절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오게 된다. God will surely,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확신했습니다. 그 같은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요셉이 믿었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것을,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 남기신 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애굽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위치에 누렸을 때 그는 무엇을 마음에 끝까지 되새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고 우리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되었음을 믿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애굽을 떠나라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방에서 나그네 살 하다가 뇌 신분으로 400년을 살게 되었지만은 요셉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명성도 애굽에서 부귀영화가 대대로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지금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리며 부귀영화를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세대에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가나안 땅을 보게 했습니다. 최고의 권세의 매력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나라를 꿈꿨습니다. 살아서 그 땅을 가지는 못했지만 죽어서 반드시 갈 것을 믿음으로 그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후세대들도 동일한 신앙을 가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뼈라도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 끝까지 이끌었던 믿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말은 성취되었을까요?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까지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도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그 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요셉의 유언, 그가 죽은 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의 신문에서 풀려나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 생활할 때도 요셉의 유골도 같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같은 믿음의 삶과 특징에 대해서 12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13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모든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다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표현은 성경 믿음의 선조들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 있음을 분명히 믿고 죽을 때 그 기쁨을 마음에 가지고 기대감에 넘쳐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줄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는 확인하고 내 삶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본향 천국에서 이룰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겼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 죽었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이기 때문에 그 고생의 그 영광을 내가 누린다. 스포츠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으로 잘 알진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들도 내 외국에서 선수로 17년, 10년 열심히 뛰어서 영광을 차지했다. 또 인디아나에 있는 페이서가 요즘에 농구를 잘한다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챔피언십을 몇십 년을 기다려가지고 50년 만에 이겼다. 지금도 일어난 인디 500에 내가 10년을 계속 자동차 경주자로 뛰다가 영광을 차지했다.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없어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지만은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가 그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견뎌나갑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믿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힘이라 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세상에 약속했던 것을 받지 못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야 됩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이 땅을 견디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육신은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로초나 불사약을 먹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말씀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에 두신 하늘의 도시를 기다린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의 원리입니다. 너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 하지 마세요. 하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에 드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평등하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죽음이 있고 약속 밖에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야 돼요.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를 받는 것이 가장 복도 있는 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진짜 행복, 최고의 복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정말 이분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사는구나. 정말 나도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 고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은 조금 덜하냐 덜하냐 더하냐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다가 영혼의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최고의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우리가 머리로 지성으로 깨닫는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세상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예배드신 영원한 세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꿈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때를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을 위해 주어진 남겨진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